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정결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관습과 전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베드로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난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난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일이 베드로의 의지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자기 환상을 통해 편견을 깰 수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드디어 땅끝까지 가게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베드로의 굳은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과 정통에 경도된 사도들의 생각도 깨뜨리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깨뜨리신 것은
더 이상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일 먼저 사도들의 오랜 생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오랜 생각과 관습, 교회 안의 관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론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행이 성령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앞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